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 예전에 삼복더위, 아주 무더운 더위, 이때가 오면 방송사들이 nap양 특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nap양이란 말은 정확히 납량입니다. 드릴 납, 시원한 량자. 그래서 시원함을 준다 해서 방송사들은 공포영화, 괴기영화, 무서운 영화를 방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구미호입니다. 구미호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끔가다 귀신들이 나타나요. 과연 귀신은 존재할까요? 귀신이란 말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존재.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입니다. 이와 연관된 네 글자가 신출귀몰입니다. 신귀, 귀신, 신출귀몰.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앞장으로 한 장을 넘겨 보실까요? 11장 1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마귀를 내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4절로 돌아오시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흠정역 성경이 제대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번역했다라고 믿어요. 자, 아무튼 귀신이 들어갔다 나간 사건을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리겠지만 사실 귀신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부정한 영, 더러운 귀신, 개역성경은 더러운 귀신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깨끗하고 좋은 귀신은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모든 귀신들은 사실 그 말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 실제 그런 정령, 혼령은 아니다라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눈에 보면 내가 아는 어떤 작은아버지, 어떤 친구, 죽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귀신이 아니라 마귀, 악마,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영어로 표현하면 unclean spirit 그랬습니다. unclean, unclean, 더러운 영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강조해서 사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나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의 악한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7 다른 영, 더 워스트한 영을 데리고 더 더러운 영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의미는 악한 영이 누군가에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악한 영과 관계된 사실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신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누구는 아무개는 귀신 들렸다. 영어로 demon possessed라고 합니다. demon possessed.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죠. 악한 영이 그를 소유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누가 거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몸 안에 소위 말하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점유하고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오늘 그렇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이 계신가요? 아니면 부정한 영, 마귀, 사탄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단언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 몸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부정한 영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다음 주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2장 가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 두 주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경성,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은 인간론, 천사론, 마귀론, 성령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학적으로 무슨 논이다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이 오늘 설교 다음 주에 있는 말씀에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표현해 드린다면 인간론, 천사론, 마귀론, 성령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설교 대지 가운데 첫 번째, 부정한 영, 그는 누구이냐, 누구인가, 또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이 악한 영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 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14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는 아니죠. 그것 그랬습니다. 근데 특징은 좀 독특한 것은 이 부정한 영이 말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개역성경은 이 표현을 벙어리든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또 귀신이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베레아 학파라고 김기동인가요? 귀신, 벙어리든 귀신이 있고 소마비 된 귀신이 있고 뭐 머리가 아픈 귀신이 있고 관절염 들린 귀신이 있고 온갖 귀신을 붙여서 표현하는 그 말은 성경적으로 그릇되다라고 믿어요. 자, 아무튼 오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영, 부정한 그 존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 보시면 사탄, 마귀, 부정한 영, 사악한 영 이런 언급들이 모두 150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50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라틴어나 영어나 한글로 옮길 때 여러 단어, 여러 명칭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회다 수학적으로 숫자적으로 표시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약 150차례 나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 36회, 귀신, 디몬이라고 하는 귀신은 63회, 흠정력은 귀신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참조하시기 바라고. 악마, 데블, 악마는 35에서 40회, 부정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은 21번 정도 언급이 돼서 약 150차례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귀신들은 마귀, 사탄, 악마, 부정한 영, 사악한 영, 이들은 모두 사탄이 타락할 때 따라 나온 사탄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몸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네,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은 이미 심판하셨고 심판이 집행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단 마귀를 붙들어 지옥 호수 그 불호수에 던져 고통당하게 한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들의 운명은 영원히 형벌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귀신이란, 개역 성경에서 말한 귀신, 한간에서 사람들이 말한 귀신, 거기 헷갈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참조로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은 구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는, 저택이란 의미는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한다라는 의미로 이 악한 영을 강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천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물리적인 힘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읽어보면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불 속에 던져버리면 그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년이나 여자아이들이 뒹굴고 거품을 품고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굉장한 능력의 존재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21절에 보면 강한 자는 바로 이 부정한 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절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22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에게 와서 이길 때에 이 사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이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는 강한 자는 부정한 영,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22절에 더 강한 자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증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사단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대적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교 대지 첫 번째, 부정한 영, 그는 누구인가? 이는 마귀, 부정한 영,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는 사람을 향해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고 오늘은 이 정도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귀신 존재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표현한 용어, 불신자들이 아마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을 거예요. 고스트, 악마, 데블, 귀신. 뭐 드라큘라가 실제 존재하나요? 보름달이면 뭐 이렇게 막 나타나는, 양파들 뭐 이렇게 마늘 들고 나면 뭐 도망가는, 이거는 그냥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지 사실 드라큘라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소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 귀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그 영적인 존재 모습들은 이 마귀 사단 악마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려고,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 어떤 영적인 포스를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게 하려고 부정한 영들, 이 마귀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 존재가 귀신이지 사실은 죽은 홀령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 영감과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지 못했던 부자는 어디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에요? 지옥 불 속에. 근데 이 부자가 너무나 괴롭고 뜨거우니까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나사로를 데리고 있는데 이 부자 영감이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괴로워 죽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여기와 거기, 아브라함과 내가 있는 그곳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못 옮겨가고 영적으로 영혼들이 뭐 이렇게 막 구천을 뭐 돌아다닌다. 그거 다 불가능한,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무서운 지옥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이 있게 되면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올바른 개념이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 나타나서 돌아왔는데 내 앞에 나타났는데 작은아버지, 이모, 친구, 이게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귀신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났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제어하고 장악했던 이 영은 타락한 천사로서 부정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 타락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다라고 믿어요. 그 정도로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부정한 영, 마귀, 사탄,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들로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정한 영은 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는가?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방금 읽은 구절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님께 의해서 쫓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영이 나가자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컨트롤했을 때는 말을 못하다가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자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찾는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실 때 휴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천사가 휴식이 필요할까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적인 표현을 성경은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4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마른 것을 두루 찾는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이 타락한 천사가 마른 곳, 건조한 곳, 따뜻한 곳 찾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몸이 없기 때문에요. 마른 곳이란 사람의 마음속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쉴 곳을 찾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장악해서 이 악한 영들이 행하는 일들,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표현이 쉴 곳이고 마른 곳이다 이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니까 부정한 영은 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악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쉬려고 하는 곳, 마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속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오늘 24절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악한 영은 그가 활동할 수 없는 황무지를 피하고 인간 안에서 그의 사악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만족을 얻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표라고 할까요? 그림이라고 할까요? 사진이라고 할까요? 사진 올려주세요. 일전에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뭐로 구성됐다고요? 몸입니다.
몸과 혼과 영. 여러분, 타락하고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죽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죽어버린 것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었다. 죄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할 때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살았다고요? 영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죽은 적이 없어요. 언젠간 죽지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이 있는데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금 다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이라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시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자다 또는 본성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성이란 영어 성경에 natural man 그랬습니다. natural man,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연인이란 말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대로 죄의 성품을 이어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죽은 사람, 죽은 상태, natural man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은 그 natural man이라는 번역을 본성에 속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성이란 죄성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했다. 그 개념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육에 속했다, 본성에 속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진리를 읽어도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사악한 영이 부정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표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들으라 그러면 손 안 드는 분은 옛날에도 안 들고 지금도 안 들어요. 손 내려주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손 안 드신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손을 들라고 한 겁니다. 왜 손 못 드시나요?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몰라요. 제가 어찌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목사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얼굴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그냥 대략은 알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들지 못하신 분 제가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라고. 왜 손을 못 드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주의 성령이 없으실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으신 성도들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나요? 못 들어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 속에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을 부탁을 드렸는데 15절은 이 구절이 잘못 올라와 있어요.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으셨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들은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회방자들이다라는 것. 우리 몸 안에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둡습니다. 그 속에 공작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돼지가 있고 뱀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돼지, 욕심이죠. 탐심을 상징하는 동물. 호랑이, 분노, 음흉함, 여우. 그 다음에 원숭이, 교활함, 뱀, 속임수, 옛뱀, 사탄은 거짓의 아비, 비뚤어짐,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눈을 가리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거짓 것이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눈은 눈인데 이 눈은 밝아요. 초롱초롱합니다. 지각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혼의 영역에 지정의가 열려져서 진리를 사모하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고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읽으면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런 느낌, 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힘을 주고 계신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아래쪽에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짓 것을 분별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옛날 버전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서 Holy Ghost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고스트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귀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옛날 성경의 Holy Ghost,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로 계세요. 성령님, 성부, 성자. 근데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묘막측하죠. 자, 그래서 이 부정한 영이 사람 안에 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장악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그 마음속에 살펴본 이 그림처럼 음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마귀 부정한 영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26절. 왜 중요한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worst, bad가 아니에요. good, bad, good, bad 또는 뭐 best, worst 이런 표현 있잖아요. 비교급에서 처음보다 bad가 아니라 worst, 더 나쁘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 속에 이 부정한 영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주님이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이 부정한 영이 나가자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부정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두루두루 여기저기를 찾다가 그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고침받은 게 사실인가요?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디몬 포제스드 됐을 때는 부정한 영이 사로잡고 있을 때는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14절 보세요.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감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부정한 영이 자기가 거할 것을 찾지 못하자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 25절 보면 25절 보십시오.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 사람의 몸입니다. 청소가 되었고 깨끗해졌다는 말은 진짜 집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몸이 악마가 들렸다가 악한 영이 들렸다가 주님이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말도 하고 그 마음이 그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른 곳을 찾는데 못 찾으니까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는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 자, 구원받지 않으신 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청소된 거 축복입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쫓겨나서 말하게 된 것, 그 몸이 건전하게 된 것, 깨끗하게 된 것, 건강하게 된 것 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6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지만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8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문제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이 부정한 영이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도 등급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등급이냐면 사탄이 1등입니다. 우두머리 최고예요. 사탄, 마귀, 그 밑에 부정한 영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이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겨룰 때
교만한 이 사탄 루시퍼를 아침에 계명성을 하나님이 땅으로 쫓아내렸을 때 요한계시록 19장은 3분의 1이 하늘의 별들이 타락해서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사탄이 최고예요. 타락한 천사들 능력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밑에 따르는 보아 사탄들, 마귀들, 사탄들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고 거기 이제 마귀들, 부정한 영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 마음속에 들어갔던 사람보다 더 사악함의 등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사악한. 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은,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자 이 더러운 영이 더 악한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이든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든 제가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현입니다. 24절.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부정한 영의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몸이 왜 사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사람답게 행복하게 진리를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주님이 창조하신 복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르기를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집이 사탄이 거하는 집인가요? 내 집이죠. 내 몸이죠. 여러분, 몸을 가리켜서 여러분 손으로 내 몸이다 얘기해 보세요. 내 몸. 근데 잘 들으세요. 구원받고 나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두 손으로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맞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내 몸은 내 거죠. 어떻게 내 몸이 사탄이 거하는 집이에요? 어떻게 그 집입니까? 어떻게 지 집이에요? 내 집이죠. 맞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까? 성경으로 옳습니까?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사탄의 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라고, 가족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옳다, 내가 거할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영이 들어가서 딱 하고 자리 잡고 내 집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거 기뻐하고 감사드리십시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악한 영, 부정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유할 수도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 몸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 몸을 집으로 삼고 있나요?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또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뒹굴고 이상한 말이 들리고 눈동자가 이상하고 어떤 때는 목소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귀신은 이 악한 영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들려서 여자가 남자 목소리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받도록. 맞습니까? 네,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26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빨리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실 텐데 이 사람이 청소는 돼 있어요. 정리는 돼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니까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거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병든 성도가 갑자기 완전하게 치유가 돼서 건강한 사람으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 믿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나빠질 수 없다고 믿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연약해지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나이가 들수록 죄를 지은 몸이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갈수록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다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갈수록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음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권세 부리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육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영,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소년을 물에 빠뜨리고 불에 빠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육신을 괴롭힙니다. 말 못하게 합니다. 벙어리 되게 합니다. 다리를 절게 합니다. 굉장한 병에 걸리게 합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 때문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말미암는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들을 생명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갈수록 기쁘고 여전히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10절 앞구절에 있는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도둑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도둑은 부정한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부정한 영,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로 1도 아니라 반의 반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지는 않는 것이 저들의 행위다. 저들의 목적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좋은 게 없어요. 단지 좋아 보이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그를 따라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게 하는 것뿐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들 사단, 마귀, 부정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나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좋은 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탄과 마귀, 이 부정한 영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영원한 형벌로 자기가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끝으로 다섯 번째,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고 사탄과 마귀를 대항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과 진리를 받을 때, 진리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사탄은 우리를 죽여요. 도둑이 하는 것 갖다 주러 옵니까? 도둑이 아니죠. 도둑은 훔치러 옵니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속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러 오십니다. 우리를 주님으로 주러 오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거나 아니면 빈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더 워스트한 경우는 부정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누가 거하시나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문 바깥에서 문을 노크하면서 초청합니다. 문 바깥에 계시다는 의미는 자연스러운 거죠. 문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비유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좋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문에 서서,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시는 상태다 이거예요.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축복입니다. 주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고 진리를 공격했든 괜찮아요.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물어나고 이제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비유이죠.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너 기뻐한다. 내가 너 돕겠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마귀 사단으로부터 너를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 내 자녀로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더불어 먹겠다. fellowship, 교제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일생을 같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심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교회 오시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드리면 우리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 복수죠. 그들을 이긴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나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통제합니다.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잘했는지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도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